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근데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다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볼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도적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며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가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을 통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7년도쯤인가 이런 영화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버킷리스트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걸 찾아보았더니 원래 죽다 하는 그 의미의 속어가 바로 kick the bucket, 그러니까 버킷을 발로 차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가 된 거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죄인을 교수형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그 양동이 위에다가 발을 얹고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킬 때, 교수형을 시킬 때 다른 사람들이 양동이를 어떻게 할까요? 발로 차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럼 결국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그렇게 교수형을 취할 때에 그 밑에 있던 것이 버킷, 양동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킷 리스트 하는 것은 죽다의 속어로 유래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버킷 리스트가 그럼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을 리스트, 목록을 작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참 적을 게 많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적을 거예요. 저 같으면 꼭 가보고 싶은 곳, 정말 가보고 싶은 곳에 내 소원을 이루는 그것이 첫 번째, 아내와 함께 가는 것이 리스트의 첫 번째일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생에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일을 푸는,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킷 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읽어보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면 3일 후, 수, 목, 금 3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대적하는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눈에 방황하는 양에 불과하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흘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만약에 예수님 버킷 리스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맨 먼저 하고 싶은 일부터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의 인생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안 적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버킷 리스트 하면 해보지 못한 일, 가보지 못한 곳,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사흘 앞두고 있는 이 화요일에 그 마음에 불일 듯 이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무지한 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슨 권위로 성전 정화를 하며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전하는,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에 살던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이 올 때에는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진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가지고는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고 세겔이라는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또 혹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이 상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취했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이 시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볼 때 일반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의미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회원들의 그러한 예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패스한 게 아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의 그러한 지배하에 있지만 일정한 어떤 법이라든가 행정적인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지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막대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막강한 권리로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드디어 그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어떤 권위로 가르치느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사흘 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한 명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마음에 손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두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보니까 24절부터 28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32절까지 보이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8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맏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또 아버지가 예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소이다. 그런데 뒤에 뉘우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맏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맏아들처럼 예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만 한 그들의 조상과 현재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맏아들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이것은 바로 적게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처음부터 싫어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인이라 그러고 또 창기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실소이다. 그런데 뒤에 이 죄인들과 창기들을 예수님이 항상 이들을 가까이 하셨지요. 이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감람나무 중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 접붙임을 통해서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어 놓고 농부들을 시켜 이 포도원을 일구어라. 그리고 내가 타국에 가 있다가 오면 열매를 나에게 새로 달라. 그리고 주인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 새를 달라고 하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낸 그 모든 종들을 때리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주인이 그래, 이 나쁜 놈이지. 그러나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의 집주인의 권위를 가진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유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배역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악한 농부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농부입니다.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버리고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은 바로 신명기 7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되게 하시는 이 포도원의 의미.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그 권리와 영광이 넘어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보이는 그 말씀에 보면 43절에 너희들의 모든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이 그 권한을 빼앗아버리고 내쫓아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43절, 44절에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말씀, 오늘 또 본문에 보이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려 200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경고로 나타난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바라시고요?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바라신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하면 소돔 고모라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배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새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 선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동성애하는 대상으로 롯의 집에 쳐들어가서 방금 들어간 남자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천재지변으로 죽어야만 할까? 아직 인생이 꽃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 왜 수많은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만 할까? 생각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한 채로 죽어야만 하는 그들의 인생들을 생각하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연에서도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들려진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던 아주 강팍한 배역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배역하고 잔인한 아시리아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놀라운 것은 요나는 별로 마음이 탐탁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나가 억지로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이 값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자기 멋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1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얼마나 자녀를 부모들이 사랑하는지 하다못해 평생을 죄만 짓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모도 남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건축자라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이 돌, 예수님을 의미하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 쓸모없어 그렇게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을 하는데 그 머릿돌은 그 건물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적으로 볼 때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고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석이요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요한 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날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침울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성경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인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는 데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고난이 딱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돌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난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들, 홍해바다 앞에 섰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되고 양식이 없는 식망야에도 있게 되었고 르비딤의 물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행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그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노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역한 모습과 돌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인간은 아직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그대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나쁜 악한 습관이 남아있고 죄의 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깊이 알아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돌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배역한 마음을 보고 우리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방인인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선민이라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버렸거늘 너희들은 선민도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접붙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돌감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이제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야. 내 삶의 초석이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거야. 이 고백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만 해도 산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단물로 마시게 하셨고 신광야에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도 고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들, 목자를 잃어버린 수많은 인생,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며 사는 이 사명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